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우리 청년부는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언플러깅 데이, 언플러깅 타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은 사도행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동일하고 또 동일한 관점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풀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의 순서로 보면 누가복음 다음에는 요한복음이 나오죠.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공생애 말미에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그 여정을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가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세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선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말미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이 도마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비단 이 도마,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손가락에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옆구리에 손에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고 했던 의심 많은 도마의 그 변화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에 요한복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 로마에서는 황제만이 유일한 숭배받을 만한, 숭배받을 신이고 황제만이 나의 주인,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강요하는 시대 가운데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도마의 고백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은요, 이 고백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어지는 2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서 특별히 몇 가지만 기록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근데 그 기적들 중에서 요한은 7개만 골라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7가지의 기적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거, 예수님의 기적, 표적, 동일한 뜻이기도 하지만 약간 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이거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읽었던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실래요? 자, 고기를 드시죠. 손. 자,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뭘 가르치고 있죠?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뭘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피아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 손에 집중을 하면은 피아노를 보지 못해요. 목사님 손은 되게 하얗고 예쁘다.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목사님 손은 되게 남성스럽네 혹은 여성스럽네, 하얗다, 손이 크다, 작다, 손이 우락부락하다, 손이 부드러워 보인다, 고생을 안 하셨나? 이런 것만 집중을 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 손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 피아노를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기적도 그런 경우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딱 베풀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데, 우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네,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앉은 뱅이를 일어서게 하시네, 피를 멈추게 하시네,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네 라고 하면서 기적 자체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단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또 하나 7개의 표적이 나오지만 또 7개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 여러분 나중에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가시는 분들은 헬라어를 배우면 알겠지만, 사실 헬라어는요,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쓰지 않아요. 보통의 언어들은 주어, 동사, 명사, 우리나라 말로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쓰잖아요. 이 어순이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라는 단어에는요, 단어 하나에 주어, 동사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를 그 단어의 끝을 조금 바꿈을 통해서 싹 바꿀 수가 있어요. 뭔가를 특별히 강조할 때에 주어를 따로, 대명 이 인칭 주어를 다시 써가지고 나는 뭐뭐이다,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나는 뭐뭐이다, I am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하고 연결되냐면, 나는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밝히는 그런 중요한 단어로 이 에고 에이미를 7번에 걸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비유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에고 에이미 7개의 자기 선언 중에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본문 우리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다음 문장이 있으니까 떡이니 라고 했지만 요것만 딱 문장을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라고 번역하는 단어, 이 떡, 여러분 떡 좋아하세요? 우리 문화에서는 떡으로 번역을 했겠지만 서구 문명에서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빵으로 번역했겠죠. 떡, 빵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르토스라는 단어예요. 아르토스. 근데 이 성경은 항상 단어는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번역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오늘날 떡, 빵 이건 주식이라고 여기긴 참 어렵죠. 그럼 물론 빵을 먹고 한 끼 먹었다라고 여기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떡빵은 간식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주전부리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생존에 필수적인 양식, 주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르토스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그 양식을 이 아르토스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떡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적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에도 이 아르토스, 거기에서는 아르톤이라고 합니다. 양식을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어원은 아르토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첫 번째 말이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어디에 나오는 어떤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35장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은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말씀을 듣고자 혹은 뭔가 자기가 필요한 치유를 받거나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무리라고 표명을 했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함께 할 때에 식사 때가 된 거예요. 들러보니까 들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도심지가 아니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마침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이 오병이어는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어린아이가 그냥 도시락 한 끼니 해결할 정도의 양이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설명을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 아이가 이 들판에 나갔을 때에 그 어머니가 먹으라고 싸줬던 도시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먹을 만한 그것을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납니다. 성경에 보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터지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이나 과거나 사람들은요 먹을 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뭐 단순하게 밥 한 공기 때문에 움직이진 않지만 여러분 먹을 것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사람들은요 요즘에 곧 있으면 선거철 되잖아요. 선거철 할 때 가장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잘 먹게 해주겠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잘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을 다 총칭하는 게 뭐냐면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6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을 여기까지 쫓아온 건 뭐였냐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믿고 쫓아온 게 아니라 기적 자체 때문에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 손가락을 보세요 라고 했을 때에 제 손가락, 목사님 손을 들어서 손을 올렸네? 각도가 몇 도인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손가락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모양을 짓지? 요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정작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건 뭐였다고요? 피아노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부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글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3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3가지가 오늘 말씀의 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떡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리. 이것은 뻥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뻥이 뭔지 아세요? 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뻥이요라는 과자 아세요? 네. 여러분, 팝콘 아시죠? 팝콘. 이 팝콘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강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나 옥수수를 어떤 새 틀에 넣고 불을 쬐서 압력으로 쬐서 그를 한 번에 팍 열어주면 그 부피가 확 늘어나면서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켤 때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이 뻥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뻥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막 그 쌀과자, 옥수수로 튀긴 깡냉이 이런 게 나왔던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뻥이다라는 뭐냐면 부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할 때, 말이 안 되는 말을 할 때 예전에는 뻥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에는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 상식과는 다르다,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다르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라는 건 계산에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제자 빌립에 의하면 당시 5,000명, 근데 이 5,000명은 성인 남성들만 센 겁니다. 여성들 합치고 아이들 합치면 최소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추산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200일, 거의 연봉의 3분의 2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오늘날은 뭐 가족이 3명, 4명이지만 당시에는 10명, 12명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 이 1데나리온으로 이 한 식구가 하루를 먹고 조금 남겨야만 옷도 사고 뭐도 사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은 약 6,000명 정도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게 맞는지 또 그때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냥 그 학자의 말을 믿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200데나리온은 6,000명이 먹고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당시에 2만 명 정도가 있으니까 그 계산이 맞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 뻥이야. 왜 뻥이라고 합니까? 내 계산으로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것으로는 절대로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 현실, 사실과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논리, 과학, 현실, 계산 이런 것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논리와 과학과 현실과 계산과 사실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 봉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봉. 여러분, 아주 오래전 유행어인데 봉이야라는 거 혹시 모르시죠?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 한참 전에 유행했던 단어, 유행어인데 이 봉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말로 하면 호구다라는 말이에요. 호구. 이 봉이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봉이, 김선달, 그건 들어보셨죠? 김선달 막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고 닭을 봉이다라고 속여가지고 봉황이다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봉이 그 봉황할 때 봉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만만하게 보여서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제 이렇게 전해옵니다. 그래서 봉이다라는 말은 호구다, 쉬운 사람이다라고, 이용해 먹기 딱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봉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오 이거야,
기적을 베푸네? 우리 다 2만 명을 먹이고 남기네? 저 사람을 이용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다. 다시 말해 형통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였어요. 일단 1차적인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실 분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왕이 되주십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높이는 것처럼 보이죠? 기적을 베푸시는 분,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높이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 사실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배하고 있지만,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망과 탐욕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도구가 아니라 전부이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떡으로 믿고 고백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살을 빼야 하니까 또 다이어트도 많이 합니다. 저도 다이어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겨울에 살을 좀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먹는 걸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점심에 딱 한 그릇만 먹자. 그리고 저녁에는 양배추를 먹었습니다. 밥 대신 양배추를 먹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렇게 하니까 한 3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러닝도 하고 운동하니까 한 4kg 정도 더 빠져서 지금은 제가 제일 많이 나갈 때에 비하면 7kg까지 뺐는데 지금은 다시 그때에 비하면 좀 빠졌지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요, 전혀 안 먹고는 살 수 없어요. 필수적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옵션 같은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만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반드시 믿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아까 생명의 떡, 아르토스라는 단어의 떡이라고 번역한 단어, 양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 우리가 생명,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가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 중에 대화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 32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여 이 떡을 내게 항상 주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이 사람들이 주님 떡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왜 떡을 달라고 했을까? 예수님 말씀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 하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봉이로서 내 일차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만한 분으로 생각하고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때 무리들은 아마도 여전히 예수님이 뻥이고 봉이다라고 여기며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져야 않겠습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는 말이 내 욕구와 욕망과 탐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위한 생명의 떡을 달라는 간청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주님을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형통의 도구로 주님을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생명의 떡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